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마지막 앞에 날인데 다시 우리 첫날 다니엘 기도에 하던 거를 이제 새겨보면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이 큰 주제가 뭐냐니까 응답받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바로 첫날에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좀 난해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하고 또 다른 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오늘 읽은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게 이제 조건이죠. 이제 응답 조건인데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해도 다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아까 읽은 것 하기가 밑에 보면 몇 절인가니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여기서도 딱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두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16절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그 뒤에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 첫 번째도 뭐냐? 무엇을 구해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두 번째도 뭐냐니까 두 번째 16절을 이렇게 이 조건을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야기다. 그죠? 항상 있게 해가지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약속은 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그런 약속이었는데 너희가 구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받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가 나눠졌어요. 한 가지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 주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16절에는 이게 뭡니까? 사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형성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가 만들어 주어서 어쩐다고요? 이게 조건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이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난해하다 그러느냐?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약속은 뭘 의미하는가? 그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내 말이 물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조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뭐가 맺혀져야 된다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있다가 없어지다가 아니고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해가지고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풀어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얼핏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조건하고 하나는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그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요지는 뭐냐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갖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뭐냐?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제가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해주시고 또 기도 응답도 받게 해주시고 이게 뭐냐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있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고 그리고 열매가 있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만 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조건이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조건이에요. 좀 이해가 됐죠? 열매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지만 이 열매가 맺는 거는 주님이 맺게 해주시거든요. 또 항상 주님께서 그 열매가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효과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뜯어서 설명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세부적인 방법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에 붙어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세부적인 방법론을 지금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방법론에서 뭐가 내 안에 거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한은 풀어나가는 거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해답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잘 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 이거 자체를 갖다가 사람들은 많이 오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면서 나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런데 진짜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진짜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표현이 서툰데 진짜 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만약 교회 일꾼을 떡 세우는데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이게 공동의 투표가 좀 좋기는 좋지만 이 문제가 참 많아요. 왜 문제가 많는가 하니까 옛날에 이제 공동회의가 딱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큰 교회는 얼굴을 다 모르잖아요. 얼굴을 모르다 보니까 얼굴이 익은 사람을 이렇게 투표를 하는가 봐요. 그게 누구냐? 차량 봉사. 그다음 차량 수송. 그 사람들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한때는 뭐냐니까 법원 판사도 뭡니까? 차량 봉사를 하고, 막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좀 바꿨어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너무 있어가지고 좀 바꾼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는 원래 교육자 회의에서 전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규칙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에 딱 정해져 가지고 먼저 줄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11조 문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안 드리는 이런 거 그걸 참 먼저 검증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검증을 다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옛날에 한때는 그렇게 어떤 것 그때 뭐 한 3,000명 가까이 됐다가 한 1,000몇백만으로 떨어진 그 교회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을 딱 받은 사람들이 처음도 뭐였냐? 차량 봉사와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하는 거 있다고 그죠? 그렇게 뭐 이러면서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속기 쉽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교회 일꾼은 또 세워야 되는데, 진짜 일꾼을 못 세우고, 그렇게 눈에 익은 사람, 혹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눈에 띄게 한다고 막 세워버리게 되면, 이렇게 포음은 맞는데, 폼은 주님만이 거한다고 막 이렇게 광고도 하고 또 그런 표출을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았는데 아직 주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 말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항상 설교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 그건 이제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가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뭐 인원도 자꾸 하는데 우리 토의를 할까요? 이거는 그 몇 번 설교를 했죠. 그렇게 설교를 좀 기다마 들은 분들은 거의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이 된 거예요. 왜 예언이 됐나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이사야 29장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의 이론을 천가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탁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든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목적은 우리의 전적인 구원이에요. 전적인 구원과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행위는 맞는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행위는 순종했는데 뭐가 순종이 안 됐다? 속 사람 자체가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냐? 건체의 11조를 드릴 때 뭐는 잃어버렸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것은 버렸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11조나 그 기도나 이런 거 있죠. 이거는 했는데 마음이 아직까지 죄 지은 그런 속성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마음은 뭡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이래 딱 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뭐냐? 그 언약 관계가 파기돼요. 언약 관계란 것은 뭐냐? 너희들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은 바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한 게 아니고 반쪽 순종만 한 거예요. 반쪽 순종이란 건 뭐냐? 짐승 잡아다가 바치는 거 있죠. 이런 거. 또 기도 막 하고 이런 거는 억수로 잘해보는 거야. 잘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니까
저끼리 모이면 시기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잘난 체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까? 잘 모르는가 봐요.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 제물을 바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저끼리만 딱 놔두면 뭡니까?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파괴한 거예요.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버린 자식이다 파괴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런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그 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때는 뭐냐? 너가 나의 말을 반만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참 선지자보다 90% 좀 더 가짜인 거야. 그런데 참 선지자는 억수로 고통받고 살고 가짜 선지자는 뭡니까? 대우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한다? 가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약을 파괴 딱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니까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말씀 자체를 육신을 딱 예부가 보낸 거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멋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이죠. 딱 성경을 보니까 구약은 뭐라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고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간다는 거는 유대인들 하는 거 보면 엄청 섰잖아요. 왜 성령하니까 막 재물 바치고 막 경건하게 일하고,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게 막 하는데, 죽었을 때는 살인도 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마귀짓 다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언서를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몇 번 공부했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찾았습니까? 자,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요 예언서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 말이 누구 안에 간다고? 너희 안에 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절대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자, 다 찾았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기다. 그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하는 요 이야기라.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해주겠다? 부드럽게 해주겠다. 그 두 가지요. 신약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성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야기다. 그죠? 거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그 말씀 자체의 실전적인 부분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형성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야.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형성되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슨 행동도 거룩해지고 마음의 생각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복음 전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나타난다고? 고린도서 3장 3절 한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건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이야기다. 그죠? 자, 여기 이제 바울이나 초대 이래 뭡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모세는 물론 자기가 새긴 게 아니지만 돌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새겨줬죠. 맞죠? 그런데 초대 교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애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이 붓으로 써가지고 이래 증거해야 되죠? 붓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 새겨진다고? 마음에 새겨진다는 이야기를. 멋지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거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진정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갖다 하나씩 느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을 고백하는 거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하는 말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자, 고린도서 4장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고 직접적인 것은 복음이다.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 가졌다고? 질그릇이라는 건 내 안에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질그릇 같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 하는 거란 표현이에요. 이거 조금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 내 안에 거하는데 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인 표현으로 첫 번째로 뭐냐? 정말 말만 이렇게 주님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백날 고백하면 안 되고 실제로 무엇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지정의가 바뀌어 나가고 내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하는 거 있죠.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아까 내가 행위다, 그 사람이다는 건 뭐냐? 사람에 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행위를 바꾸면서 말씀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 속사람이 바뀌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행위를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서 가면서 바뀐 대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단지 성향의 문제다. 그런데 가장 나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행위는 유대인들처럼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순된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의 하나가 뭐라고요? 뭐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자, 이거 설명할게요.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실천적인 방법 한 가지가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뭡니까? 증거로 나타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이런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내가 그 예를 안 들었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자부가 안 들었지만 내가 어떤 분을 이랬던 만났는데 처음에는 나 그 앞에서 완전히 막 쫄아붙습니다. 왜 쫄았나 하니까 이 부부가 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영국에도 갔다 오고 호주 갔다 오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막 이래 그 비즈니스 하고 다닐 때 그래서 목회자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를 처음에 딱 보니까 외모가 너무 준수한 거야. 그 두 부부가. 그런데 참 잘생겼다. 참 준수하다. 이랬는데 말하는 것 보고요. 내가 완전 경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더러운 나는 이거 먹고 이거였어요. 왜 경직이 됐느냐. 요즘 다음 생각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뭐냐니까 그 아들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이랬다긴 한데 바로 옆에 그 수영록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아기를 누가 들고 왔었어요. 다 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모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난 아들을 불렀어요. 야 임마! 모세 이거죠. 그래서 엄마가 뭐를 건드리니까 모세가 뭘 사면서 건드리니까 모세 더티 이래요. 그래서 난 이거 음소거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남편을 보니까 더티하고 몇 가지 말 그래서 이래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했던 간에 이제 그 부부하고 이제 좀 친하게 된 거예요. 왜 친하게 짓는가 하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워가 이제 그래 친해졌고 또 뭐 유학 갔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장로였으니까 하모니 이제 모세 하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뭐냐 장로님 돈 좀 내놓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옆에 뭐 사무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 돈이 모자란다 이래서 내가 두 말 안 하고 줬습니다. 이거는 드리는 겁니다. 이라고 두 말 안 하고 그냥 눈 깜짝 안 하고 줬거든요. 뒤친하게 지냈어요. 내년주는 이제 그 모세하고 만날 시간이 있었어요. 만날 시간이 있었는데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탁 먹고 하는데 그래 나는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모세 이런 거 있다고요? 너무 좋아가 나도 이제 그걸 좀 변해보려고 이랬다고 했는데 모세가 좀 실수를 했어요. 야 임마! 이러면서 갑자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 내하고 똑같구나. 내하고 너무 똑같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보니까 그 사모님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래가 우리가 그때 내가 한복 오피스텔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 요 매도실에 있는데 일로 오세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면 우리는 오면 와봤어요. 이러고 뭐 친하게 인사 이래 악수 안 하고 앉으세요 막 이래야 한다입니까? 아이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잖아요. 탁 이래서 집사님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그만 내가 경직이 돼본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 내가 이렇게 그 모습이 이렇게 추하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좀 거룩하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렌즈는 뭐 내하고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내보다 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친하다 보니까 이제 다 알다 보니까 뭐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속이거나 이런 거는 정말 이 경건 자체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잘 속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 속여버리면 다 속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이 진짜 말씀이 그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죠. 내 안에 거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말만 있다 그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막 이런 막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막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가짜냐 진짜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이 사랑 안에 있느냐 사랑 안에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랑이란 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고백은 말로나 막 이렇게 그 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뭐라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성품이나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그걸 갖다 막 사람들 앞에 이제 표현한다 손치더라도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그 말씀이 거하면서 그것이 사랑으로 표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닌 이것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성화되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뭐냐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의해되는 거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대단히 이해가 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좀 뭔 말인가 말씀 배경 설명할게요. 이거는 목사인 디모데한테 이제 건면하는 거예요. 건면하면서 딴 거짓 선생들 하는 것처럼 말만 하지 말고 말까 막 싸우지 말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거 싸우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현상이 뭐냐? 마음이 청결해지고 선한 양심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 이렇게 생기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 생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확인하는 것이 뭐가 생긴다고요? 아가페가 생긴다. 아가페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그 가장 잘 알면 부부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왜냐니까 성도 간 서로 간에는 뭡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가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뭐 몇 년 살은 부부한테는 가식적인 부분이 있고 뭐 원색적으로 다 표현하거든요. 그 부부가 사는 모습을 딱 보면 정말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느냐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그런 것이 점차 형성되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어우러지면서 뭐라고요? 그런 사랑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흉내 낼 수 없는 게 뭐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 이상 못합니다. 왜? 절대로 손해보고 안 살락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흉내 못 내요. 이게 자연적으로 오해되는 거는 삶 속에서 배워나는 거야. 삶 속에서 배워나면서 뭐냐? 뭘 먼저? 나보다 누굴 먼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이거는 삶 속에서 녹아드는 것이고 삶 속에서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진정하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뭐 하는 것이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증거가 아가페적인 사랑 자체가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 부부지간이에요. 이 부부지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현영이는 이해 못할 거야. 순수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게?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 복음 안에서 그래도 만나가 사니까 다행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렇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좀 많겠지만 뭐 그래 하면서, 근데 진짜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이때 사랑의 문제의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요, 한 사람만 사랑을 가지도 부부관계 형성돼요. 그러나 사실은 딱 보면 한 사람은 억수로 외로워요. 그런데 둘 다 행복하려고 그러면 왜 됩니까?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딨냐?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이에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말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해지는 비결을 이야기할게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관계성 속에 넘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서로 사랑이란 건 당신 먼저 배려하는 거 있죠. 이게 몸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둘 다 그러면 왜 되는 거니까 참 이렇게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도래하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도래하는 천국이라고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의 장거다. 마지막 한 가지가 이게 이제 뭐냐니까,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있죠. 근데 아까 방법론은 다 이야기했죠. 주님 안에 왜 거하라 그랬을까? 우리 명수 권사님, 왜 예수님은 15장에서 정말 획기적인 약속을 너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라 이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 그죠? 공급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여기 이제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옛날에 몇 번 이야기했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대단히 이해가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사실은 우리 수홍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 수홍 집사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하고 안 거하는 것하고 예수님한테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편안하게 솔직하게. 주님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뭐 별로 영향이 있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물었나니까 이게 묻습니다. 성경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 있죠.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주님이 좋아지고 주님이 뭐 기분 좋아지고 기쁘지고 물론 기뻐지죠. 자녀 방금 아주 대답을 잘했다 그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다 그죠?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주님 안에 가라는 궁극적인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나?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는 뭘 이야기하는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야기해요. 처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우리는 낙원에 살았죠. 낙원에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때는 지금 너희가 이러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래 됐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이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에서 떨어져 나가 이 세상 일원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탄의 소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더 거하시면서 첫 번째 소속을 바꾸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못 믿는데 어떻게 소속을 바꿔요? 내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과 연관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소속이 바뀌어가 사탄의 소속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데 잡으세요. 반만 영접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처럼 행동만 그렇게 하고 마음은 뭡니까? 욕심이나 시큰 거 있다 이걸 갖다 못 버려가지고 사탄 속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계산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간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게 뭐냐? 세상 소속에 있고 사탄의 소속에 있던 그걸 버리고 누구 소속이라? 주님 소속인데 그러면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뭐도 바뀌어야 된다? 마음도 바뀌어야 된다.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 나라 도래되는가?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럼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그 사람을 뭐라고요? 혼자는 너무 힘드니까 그 공동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열매 이래서 하니까 우리가 있답니까?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물론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게 하려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갖다가 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투정일 수가 있거든. 구원받기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소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것만 읽어봅니다. 이것만 읽어보면 안다 그죠?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 이 나눈 말씀이 올라가면 그 몇 번 이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니까 난해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뭔가 준비를 하면서 이 어려운데 이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억수로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정말 참 이거 걱정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씩 이래 읽어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성경에 대한 그런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책이 있으면 처음 2번, 3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처음에 신앙을 접했을 때. 그래서 제가 고집스럽게 있답니까? 정말 어떤 데는 철학 용어 사전 온 걸 동원하면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번 이상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러니까 비로소 쫙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알겠는 거예요. 뭔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해가지고 요한복음 15장 있죠. 15장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그 일은 뭐냐니까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맺는다고? 구원을 받게 되죠. 말만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 열매가 15장의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면 첫 번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성이 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가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표출이 되어야 된다? 정말 이런 진정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연합해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우리 교인 전체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딱 있으면 처음에는 온통 자기 기준이었지만 상대방을 긍휼히 생각하고 이 불쌍히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도 막 이러 힘들지만 그래도 이래가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둘 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천국이지. 둘 다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이죠. 천국만이 아니고 신비하게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혹시 부부지간에 휴가 얻어가지고 한 3일 그 아파트 안에는 집안에 있으니까 이틀까지 견디겠는데 3일째는 뭡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 있죠. 사랑이 덜 익었어 그래. 아직까지 온전한 사랑이 안 됐다는 이야기라. 안 지워보여. 지울 일이 뭐가 있노? 같이 밥 먹어주고, 응? 같이 차 마시주고, 그렇죠. 같이 잠자고, 그렇죠. 또 텔레비 같이 보고, 그거 한 번씩 어떤어떤 싸우고, 그죠? 얼마나 재미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 진정한 믿음 위에 뭐가 되면 아가페 이타적인 사랑,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이 표출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나?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아까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하고 또 사랑이 표출되는 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천국에만 있어요. 지옥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 그런데 이 사랑과 또한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뭡니까?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육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소속의 문제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거 하나만 더 이야기, 오늘 시간 좀 가더라도 이거는 뭐냐?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이죠. 보통 이 말씀 앞에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모든 건 내가 원하는 거 모두 다 이루어주신단 말이냐.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시는데 하나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한 구절을 읽지 말고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40일 금식 딱 하고 나니까 사탄이 딱 달라 들어가.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너가 아버지한테 세 가지를 구해라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구하고 한 가지는 다 줄게 요 이야기거든요. 하나는 뭐라고요?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구해라 했는가 하니까 높은 곳에 올라와서 뛰내리뿌라. 뛰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항상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딱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손으로 딱 받들어가지고 절대로 안 다치게 해줄게. 뛰내리라. 요거였습니다. 예수님 이거 구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뛰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 동원해서 받쳐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했죠. 그거를 고려를 해야 돼. 세 번째는 뭔가니까 네가 내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누구 영광입니까? 마귀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거절했습니까? 경배는 누구에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나는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는 않고 어디서 영광? 하늘에 있는 그런 영광을 취해서 한다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있죠. 모든 것 구한 대로 다 구해주리라 하는 성숙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탁 제안한 이거 있죠.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주님 안에 소속이 바뀐 사람은 사탄의 것이나 이 세상의 영광이나 그건 잘 안 구해요. 사탄의 것은 구할 수가 없죠. 왜? 소속이 바뀐 사람이니까. 주님 안에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것 다 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5장 7절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오늘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특별하게 이 말씀을 아껴뒀다가 정말 마지막 날 앞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유튜브 있죠? 그걸 가지고 한 2번, 3번, 안 그러면 4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경험하는가? 지금에 있는 틀을 깨면서 정말 더 한층 더 높아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하늘로부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